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기도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에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모든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이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라 함이 어찌함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소리와 생각 속에서 깨어나곤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뉴스나 그리고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과 때로는 내 안에 들려오는 그런 걱정과 근심, 그 불안의 소리들까지 있죠.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방향을 잡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그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오늘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묻는다면 나는 누구의 권위 아래서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듣는 음성에 따라, 우리가 따르는 권위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는 누구를 향해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몰려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이것이 질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앞에서 그분의 이 사역 그리고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던 것이죠. 즉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 빨리 말해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복음 전파 그리고 가르침의 이런 행위들은 정당한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당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그들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자체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길 원했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는 자신을 경건하게 보이길 원하지만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책임이 앞서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흔들어 놓기 위해 물어보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고 그들에게 다시 되물어 보십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들은 그들은 이렇게 앞에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다 돌로 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몰라서 모른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말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해야 하고 요한을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진리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책망 앞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체면이나 나의 판단, 나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신앙의 삶을 살아오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면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는 인내하시는 하나님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 비유로 그 얘기를 설명해 주시죠. 바로 그 비유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그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잘 갖추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긴 후에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열매 거두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종은 매를 때려 보내고, 두 번째 종은 모욕하고 쫓아내고, 세 번째 종은 상하게 하여 쫓아냅니다. 이쯤 되면 포도원 주인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 농부들을 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다른 결정을 내리죠. 13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주인의 바람과는 다르게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결국 그 농부들은 주인이 와서 심판을 받고 포도원까지 빼앗기게 되는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보내신 선지자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와서 회개하라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거절하여 더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자기의 아들까지도 사람들은 죽여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그냥 땅에 버려두는 말씀이 아닙니까? 기도 중에 혹은 찌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회개의 기회가 계속 있으면서도 오늘은 다음으로 미루자 하며 계속 미루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인내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것을 거절하면 그 기회는 결국 심판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오래 참음의 인내하심은 우리를 용납하시려는 인내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인내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이 사랑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결론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16절의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자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비유와 그 결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리라 함이 어찌미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을 무시했고 그분의 존재를 부정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일 정도로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버려야 할
걸림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 시선은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버리는 그분을 구원의 기초로, 역사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세우는 머릿돌로 만드십니다. 여기서 머릿돌이라는 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건축의 구조와 전체를 지탱하는 것이고, 방향과 기준이 되는 돌을 머릿돌로 얘기하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전체의 그리고 중심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를 거절하면 결국 스스로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 위에 그리고 누구의 권위 앞에 서 있는가, 어떠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모든 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둘째,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외면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대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 가장 중심인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석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그리고 기초의 머릿돌로 세우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잘 지어져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